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 발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 교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과 빌립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실제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본문 성경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빌립보서 3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세관의 실천운동은 결코 사변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거리가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모임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표현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주 예수님과 그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사상과 가치체계인 기독교 세계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가는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간 그 실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다양한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의 직업에 종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모범적인 삶의 사례를 통해서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세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위기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 평생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교육자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신자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외국인의 사례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촉망받고 있는 젊은 사학과 주식회사 디슈어의 현성원 의장의 경우입니다. 저는 이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찾아 정리함으로써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최종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한국교회에 여러 번 소개되고 있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기독교인 사업가 현성원 의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그리스도께 헌신된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기독교인의 삶의 훈련을 받아 성장하여 지금은 교육 사업을 통해서 젊은 나이인데도 경제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그가 여러 교회나 방송에서 나눈 간증들이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참고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현성원이라는 성함을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금방 나타납니까? 꼭 그의 간증을 생생하게 시청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살펴볼 것은 18세기, 19세기 영국의 크리스찬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일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가 당시 영국의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59년 요커스의 킹스턴 어폰 헐에서 윌리엄 밀버포스가 태어난 18세기의 영국은 이미 17세기에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 근대적 정치 체계를 이룩한 영국의 상태였고,
18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경제가 발전되고 인구와 국부가 증대되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비록 미국의 독립이라는 큰 사건이 있긴 했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와의 경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다지며 세계 최대의 해군 국가이자 무역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잉클러즈 운동과 공유지의 소멸이 결국에는 농토가 소수의 대지주들에게 독점되는 상황을 이르게 했고 땅을 잃은 농민들은 도시의 노동자 또는 빈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공업의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술자들도 단순 노동자로 전락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면서 하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사회복지제도는 상대적으로 아직 없다시피 했습니다. 보통은 종교가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수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그 사회에서 담당했건만 당시의 영국 국교회는 계몽주의의 풍토 속에서 그 영적 권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직자들도 상류계급의 일원으로서 하루층의 삶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향락산업이 날로 번창했는데 돈이 넘치는 상류층이나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하루층이나 모두가 다 자극적인 볼거리, 술, 도박 등에 빠져 삶의 무료함 또는 고단함을 잊으려 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영국을 방문한 유럽 대륙 사람들은 이런 영국의 상황을 보고 말하기를 영국에는 종교가 없는 것 같다. 혹은 영국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야만인들이다 라고 할 만치 경제적 수치로만 급히 발전하는 사회일 뿐 그 이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회 문제와 아미노 현상이 18세기 영국의 짙은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준 것은 사회주의 등의 이념 논쟁에 앞서서 새로운 종교적 운동이었습니다. 외동아들로 태어난 윌리엄은 체구가 작고 여린 기질이었으며 큰 병을 앓지는 않았지만 잔병 치레가 많았고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잣집 도련님같이 자라나면서 별다른 고생은 겪지 않았지만 그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여의는데 그 이후 그는 큰아버지 집에서 한동안 지낸 다음 큰아버지의 막대한 유산까지 상속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사회에 나기까지는 도무지 돈이 궁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윌리엄의 성장기는 부잣집 도련님다운 모습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술과 도박을 비롯한 유흥에 빠졌고 1776년 캠브리지 대학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입학을 했지만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도 그리고 공부에 열심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브리지는 그에게 장차 영국 역대 최연소 수상이 된 윌리엄 피트를 비롯한 여러 인재들을 사귈 기회를 그에게 주었고 씀씀이가 해프고 방탕한 편이었지만 비열하게나 잔인하지는 않았고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말 성주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기에 졸업 무렵에는 그가 정치가 될 것을 목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는 그에게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의 많은 돈을 넘겨줬을 뿐만 아니라 윌리엄 밀버포스의 영혼에 또 다른 새로운 유산을 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잔 웨슬리를 비롯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18세기 초 중반부터 세력을 키워오고 있던 복음주의 노선은 정통 극호도 즉 성공회 교도들의 눈에는 메소시스트 즉 너무 진지하고 규칙에 얽매인 사람들이라거나 혹은 광신도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버포스의 할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밀버포스를 그 큰아버지 집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밀버포스도 곧 그 큰아버지 집에서 접한 복음주의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780년 밀버포스는 21살의 나이로 킹스턴 어폰 홀의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친구 피터는 그보다 한 해 늦게 하원이 되더니 이듬해에는 재무장관, 다시 한 해 뒤에는 수상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일찌감치 생깁니다. 밀버포스 자신도 천부적인 웅변 실력으로 정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인생도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탄탄대로일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1784년 그는 자신의 옛 교사이자 친한 선배였던 아이작 윌러와 유럽 대륙을 여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회심이란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밀러와 기독교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는 그의 사촌 누이가 갖고 있던 필립 다트리티가 쓴 영혼에 있어서 신앙의 성전과 진보라는 책을 읽고는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의 생활을 깊이 회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어정쩡한 기독교도 어정쩡한 정치인으로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결단을 그가 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무영국으로 돌아온 윌버포스는 마침내 흥청대는 삶의 본고지였던 상류층의 전형 흐름을 탈퇴하고 술과 도박과 걱정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일기를 쓰는 생활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큰아버지의 집에서 세례를 받은 복음주의 신앙이 그를 다시 사로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복음주의자라면 대체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는 분위기였기에 그것은 자신의 정치 경력에도 해가 될 수 있었건만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아예 정치를 그만두고 성직자의 길로 들어설 생각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친구이자 당시의 수상이었던 피터는 이렇게 말하며 만류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꼭 성직자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자네의 그 말 잘하는 재질 등을 살리면서도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에 하면서 말이죠. 또한 그의 영적 멘토로서 복음주의 성직자였고 저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송가를 쓴 잔 뉴턴 역시도 윌버포스가 정교에 남을 것을 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 강령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영국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정치인의 하나였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거듭난 새로운 삶의 여정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790년 29살의 나이가 될 즈음 복음을 통해 회심을 경험한 윌버포스는 자기 인생에 걸쳐 이제 새롭게 실천하게 될 두 가지 큰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윌버포스가 따르게 된 복음주의 신앙은 단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일을 넘어서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회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는 깨닫고 또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두뇌가 아닌 가슴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한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영적으로 겁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윌버포스의 영적 지도자였던 잔 뉴턴이 쓴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이 가사에도 뚜렷이 그 사상이 나타나 있죠. 나 한때 길을 잃었었으나 이젠 다시 찾았네. 나 눈 멀었었으나 이제는 바라보네. 아멘. 당시의 복음주의는 단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늘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말고도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지키고 다른 이의 모범이 되며 더 나아가서 사회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일도 포함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자신이 바로 그런 일에 나서야 하며 정치를 통해서 그런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수행한 과업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노예제 폐지 운동이었습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노예 무역을 본격화했는데 18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177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유럽 식민지로 팔려가는 노예의 절반가량을 영국 노예선이 실어 날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이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연간 수천 명의 선원 일자리와 수백 척의 선박 건조 및
그 유지를 위한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노예무역상과 농장주들은 버려진 돈으로 직접 하원의원의 자리를 얻거나 또는 하원의원을 매수하는 일도 다반사했기 때문에 당시 영국에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다는 말은 오늘날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폐지하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을 만큼 어처구니가 없게 들렸던 말이지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잔인한 비인간적인 처사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당한 노예들은 좁은 선실에서 짐짝처럼 던져져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로 쇠사슬에 묶여 대양을 횡단해야 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10%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난 나머지 노예들은 벌거벗은 채로 경매에 붙여지고 주인이 정해지면 가축과 헤어져 뿔뿔이 농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일어난 이름의 매질과 성폭행, 기타 가혹 행위 속에서 다시 30%의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래도 살아남은 이 노예들은 평생 짐승처럼 살 운명을 견뎌야 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을 전후로 하던 그 당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인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계몽주의가 풍미하던 시대에 이러한 일이 영국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한때 노예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이 노예들의 참상을 보고 회심하여 성직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바로 존 뉴턴 목사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역시 그렇게 목사가 된 제임스 램지는 노예무역 폐지를 위한 그것을 힘써줄 정치인들을 찾았고 1781년에는 찰스 미들턴, 토마스 클렉슨, 한나 모 등의 사람들과 뜻을 모으고 노예제 폐지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도 처음에는 이 램지 등의 노예 폐지를 위한 활동을 먼산 보도했지만 회심할 경험한 다음에는 이 일에 열심히 마음을 쏟았습니다. 1786년 11월에 찰스 미들턴의 편지를 받은 그는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뛰어들었고 이듬해에는 윌리엄 피터와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한번 폐지 법안을 만들어 보라는 피터의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10월 28일에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 무역의 금지와 잘못된 풍습의 개혁이라는 큰 두 가지 목표를 놓으셨다. 윌버포스는 정치인 클렉슨 등을 비롯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과 클래펌 파라는 동지회를 결성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들은 노예제 자체의 완전 폐지를 최종 목표로 삼고 우선 노예무역부터 폐지하는 운동을 벌리자고 결정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피터에게 노예무역의 실상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온갖 참상을 근거로 1789년 5월 10일 처음으로 노예무역의 폐지에 대해 하원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단지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무역을 폐지하여 추가 공급이 중단되면 노예주들이 노예를 더 아끼고 보살필 것이며 그러면 노예들도 열심히 일하려 함으로써 생산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식의 실용적인 접근도 하면서 열심히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한 차례의 나팔 소리로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클래펌 파는 더욱 증거를 모으고 법안을 다듬으면서 1791년에 다시 폐지 법안을 내었으나 역시 부결되었고 1791년에는 한 걸음 물러나서 즉각 폐지 대신에 점진적 폐지를 지향한다고 내시험으로써 하원의 통과를 이루었으나 이듬해 프랑스와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 안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1805년까지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무려 11번이나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윌버포스와 그의 동지들에 대한 비난과 위협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래 튼튼한 몸이 아니었던 그의 건강도 오랜 투정 끝에 점점 나빠져서 척추가 휘고 만성 위장병에 폐가 지속적으로 물이 차는 등 늘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그의 재산도 어느덧 가물어졌습니다. 그는 관리만 잘한다면 수입의 4분의 1은 좋은 일에 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는 4분의 1이 아니라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운동 자금으로 내놓는 경우가 거듭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윌리엄 밀버포스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거듭되는 법안 통과 실패로 시리에 빠진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끈질기게 폐지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흑인들은 열등한 생물이며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1792년에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 프리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이곳에 이주해 있던 흑인 해방 노예들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도시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20년 가까이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이다 보니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여론들도 차차 그들의 대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마침내 1806년 선거에서는 노예 무역 폐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여기서 윌버포스를 비롯한 폐지파가 압승을 함으로써 민심의 소재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1807년 2월 23일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실로 오랜 투쟁 끝에 결실이었으나 윌버포스는 아직도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최종 목표로 삼았던 노예제 자체의 완전 폐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824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모임이 결성되었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를 범죄로 규정하며 노예 해방을 역설하는 팜플렛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건강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할 수 없이 1825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는 뒤에서 동지들을 돕는 역할에 힘썼습니다. 영국 위의 나라에서도 노예 무역을 폐지하도록 국제적인 운동을 벌이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서 그 소식을 들었으며 기쁨 속에서 사흘 뒤에 그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의 업적은 주로 노예제 폐지를 중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스스로가 일기에 썼듯이 잘못된 풍속, 즉 도덕의 개혁 또한 두 가지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참된 기독교 국가에서는 노예 제도와 양립할 수가 없고, 당시에 무절제한 풍속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그런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스스로 읽고 회심하게 된 다트레치의 책과 같은 책을 사회 풍속을 개량하는 목적으로 쓰고자 했으며, 1797년 참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지금의 영국은 겉으로 보기만 기독교 국가다라고 일갈하며 참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음주의적 사회 도덕론을 간명하게 힘있게 풀어낸 이 책에 따르면, 다음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거나 머리로만 믿고 마음과 손발로 믿지 않는 태도,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불행한 처지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사실상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미사에 참석하고 고해 성사를 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과 같으며, 오직 성경, 믿음의 삶으로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종교개혁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또한 그 믿음 또한 뜨거운 열정과 성실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책에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도는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참된 기독교가 부흥해야 사회복지도 증진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불가분적인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도덕성 회복을 국가의 중요한 발전 목표로 제시하며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윌버포스는 여러 단체를 세우거나 단체에 가입하여 선교활동에서부터 자선활동, 도덕성 회복, 심지어는 동물보호운동 활동 등에 관계하는 여러 단체를 지도하거나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클레폰 파는 역시 그 중심에 있었는데, 1787년에 국왕을 움직여서 범죄와 부도덕에 대한 포고령을 내놓도록 하기도 했고, 국왕 폐하에 포고를 명분으로 내세워 그 포고령에 언급된 대로 공직자의 비리, 향락적인 문화, 신성모독 등을 추방하자는 운동을 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차차 실효를 거두며 술집의 24시간 영업이 폐지되고
관직, 매매 관행이 사라졌으며 결투나 곰놀이기 등의 잔인한 스포츠들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8세기에 방만했던 영국의 사회 분위기가 추스러지고 상류계급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자리잡는 한편 하층계급에는 과도한 음주나 도박에 따른 가정 파괴나 범죄의 발생률이 줄어들었으며 성경 읽기 운동, 주일학교 보급 운동 등을 통해 문맹률이 낮아지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19세로 넘어갈 즈음에는 영국은 보다 현대적이며 개성 문화가 적은 사회, 법치주의와 공중도덕이 잘 지키는 사회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당시의 진보적인 운동에 많이 참여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윌버포스와 클레폰 파는 도덕성에만 주목하면서 사회체제의 전반적인 개혁이나 사회구조의 모순 해결에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등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은혜로 좀 더 깨끗하게지고 행복해지도록 그리스도는 노력할 뿐이라는 복음주의 신앙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프랑스 혁명에서 벌어진 무자비한 유혈 사태와 전통에 대한 급진적 부정을 보면서 건전한 사회의 틀을 보존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주의 운동에 윌버포스가 깊이 공감한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케이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가 실천한 기독교 세관으로서 그리고 전형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 인생 가운데서 거듭난, 즉 한 인생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함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되 특히 영적인 멘토로서 잔 뉴턴 목사의 지도를 따라 지난 세월 타락한 삶을 떠나서 경건한 삶을 위한 기도와 복음 전파 그리고 큐티 등의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 따른 세상 속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설정하여 거룩한 삶의 습관과 소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단지 머리로만 믿고 교회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예수께서 명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몸소 실천하며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지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영국 사회가 공의롭고 평화롭게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삶의 주된 터전인 정치권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당시로서는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주의 혹은 인본주의적 사회개혁에는 반대하면서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수적이며 온건한 정치가로서 사회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힘썼는데 가령 당시의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타락한 풍속의 개혁과 함께 특히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는 평생 험난한 길을 걸어갔고 결국 한마디로 그는 중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주된 삶의 영역이자 직업이었던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속히 데려가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님은 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의 삶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그분과 그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여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 삶의 원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거듭남, 즉 새로운 영적인 중생을 통한 회심의 사건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도 이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도 기독교 세관에도 진정 이해할 수 없고 또 동참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되 특히 영적인 멘토 혹은 진실한 담임 목사의 지도를 따라서 경건한 삶을 위한 매일의 기도와 복음 전도 그리고 큐티 등의 거룩한 삶의 습관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 따른 세상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발견하여 거룩한 삶의 습관과 소명의 삶을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살되 삶의 주된 터전인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선행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한 도구의 기도를 드리고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혹시 지금껏 그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 있은 그 허물을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해 치르신 주님의 그 대속의 생명값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고 오늘 배운 그 기독교 세관의 원리 이 네 가지를 마음판에 꼭 새겨서 믿음의 삶을 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샬롬을 빌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